한 번 더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은 사실 다윗이 기록을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외의 시편들 중에는 여러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기록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 137편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 빼앗긴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슬피 울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것이죠. 그때 기록한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바벨론의 수없는 광변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앉아가지고는요,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하며 우냐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커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아름다웠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울게 있는 게 아니라 시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던 이 예루살렘에 서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함께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여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간,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었던 그 시온의 자리,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뺏겨버렸거든요.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당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앉아서 지금 자신들의 삶을 보니 여러분, 뺏긴 것 중에 가장 슬픈 것이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위대했던 장소가 완벽히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픈 마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강변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멸망당하기 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 다시 나를 기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의 우상을 철폐하라 말씀하셨을 그때에 왜 내가 그것을 돌이켜내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슬픔이 이 시편 13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더 슬픈 이야기를 보시죠. 4절부터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씁니다. 시작. 여러분이 시온의 강가에 앉아서요, 지금 우리를 멸망시켜버린, 예배를 빼앗아버린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에돔의 자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서서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억하며 슬피 울고 있을 테니 하나님, 저 바벨론, 저 에돔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간 그들을 하나님 제발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의 땅의 빼앗김으로 보지 말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앞으로 서보죠. 우리가 영적인 상황 앞에 서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아름다운 장소가 지금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일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늘 날마다 자유롭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침체 앞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찬양을 하라 그러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기도를 하는데 5분 10분 기도하기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앉아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1분 정도 눈을 감고 기도를 잠시 하다 보니 여러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마음은 완벽히 무너진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이집 이스라엘 민족들이 슬피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요, 우리는 이미 바벨론의 문화 앞에 완벽히 포로로 잡혀버렸는 줄 모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나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지만 우리 그러나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나 존경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미국 땅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엇을 지금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지만 내 삶에 느껴지는 풍요와 풍족에 의해서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지를 보려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이켜 보려면요, 가장 먼저 이 예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설레임 딱 하나를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설레임. 그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면 뭔 그 큰 설레임이 있는가, 그런 설레임이 계속 있는 게 그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니까 그렇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설렘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설교자라면 여러분은 예배자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신도 예배자, 나도 예배자, 모두가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를 향한 설렘입니다. 설렘. 이 설렘이 상실되는 순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실 겁니다.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너희가 모든 예배를 빼앗기기 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나면 늘 설렘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신랑과 신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위대한 현장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찾아올 때 설렘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니, 나의 결혼식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결혼식을 한번 가보시죠. 누군가의 결혼식을 가면, 저도 결혼식을 한 번씩 계속 가다 보면요, 오늘은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결혼식은 가야 되니까 참석을 해보면 괜히 한바구음이 튀어집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실 텐데, 결혼식 가서 보면요, 그들이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 그들이 좀 행복하면서 서로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더 축하해주고 싶고, 귀찮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더 기뻐지고 제 마음도 흡족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가 그렇습니다. 처음 발걸음을 떼는 그때에야 어떤 유혹에 의해서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귀찮네, 오늘 좀 피곤하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
말씀이 나누어지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지금은 한바구음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움 속에서 누군가가 예배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느껴가고 있는 이 위대한 현장 속에서 한바구음이 지어지며 살아나고 있구나. 예배가 살아나고 있고 모든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뻐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한 가지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뭐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만큼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이 마른 자가 물을 마시러 오듯이 열심히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요 음식을 좀 짜게 먹었나 봐요.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게 많이 짰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물이 식기 시작한다. 물이 너무너무 먹고 싶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막 마셨는데요, 또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일을 하는데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물을 마셨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 바가지를 가져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야, 오늘 음식은 너무 짜게 뭘 먹었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런데 여러분, 물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너무 짠데 물을 탁 마시는데 갈증이 탁 해소되는 그 순간, 와, 물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갈증 해소되는 그 순간 물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맛있는 물맛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는 물을 마셨다. 물이 바뀌었냐고요? 아닌데요. 저는 늘 마시던 그 물을 마셨습니다. 저희 집에 늘 비치되어 있는 그 물 말이에요. 지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마셔온 그 물 말입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물이 맛있던지, 물을 마시고 나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랑했다니까요. 물맛이 너무 맛있다. 야, 물맛이 진짜 맛있다. 음식을 짜게 먹었더니 물맛이 이렇게 맛있네. 여러분, 물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목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을 마셨을 때 너무너무 단맛이 제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가 6일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목마르고 목마를수록 이 예배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매주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식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6일을 살아내셨습니까? 목마름으로 오늘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을 찾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한 방울 던져지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는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소되어지는 그 기쁨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이야, 오늘 물이 진짜 맛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야, 오늘 물이 정말 맛있다.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공허를 해소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해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단이고 제자 삼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가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물 한 바가지를 받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딸아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죠, 물컵 잡으라 하고 제가 물을 따라줍니다. 이 아이의 손이 정말 저의 물줄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18개월입니다.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가르쳐줘야겠다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물을 쫄쫄쫄쫄 따라주면 아이는 컵을 딱 갖다 대지만 자기 스스로 그 물컵을 가만히 냅두지를 못해요.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거기 컵 갖다 대고 있으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컵을 왜 계속 좌우로 흔드냐고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 정도의 물줄기를 못 받으면 이 어떡합니까?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그 현장, 여기서마저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찌 나의 평상시에서의 골방의 기도가 살아나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큼은 물줄기가 떨어지는 그 현장 안으로 우리의 정신을 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딸아이는 물줄기를 받아냅니다. 자기의 능력은 아닙니다만 보다 못한 제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거든요. 흔들지 마,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 그럼 그 아이는 물줄기를 받아내고, 여러분, 그거 참 부모는 이상해요. 제가 손을 잡아줘서 물줄기도 제가 따라줬고 컵에 물도 제가 부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기가 받아낸 것을 물을 탁 마시고 나면요, 부모가 박수 쳐요. 잘했다. 야, 우리 미나가 다 해냈네. 대단하네. 진짜 잘했네. 그 미아이는 정말 자기가 해냈는 줄 알아요. 그 뿌듯해하는 눈빛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한박 웃음을 지어가며 자신의 자랑함을 제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교만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정신만 한번 모아 보십시오.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강연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강연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대단한 심리학 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아픈 이야기들 들려주고 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러한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떨어질 때 그 은혜를 맛보아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요, 폭포수처럼 쏟아주실 테고 그 물맛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1절의 말씀은 슬픔을 이야기하잖아요.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권고하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거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 말했지만 그러나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울고 있다고요.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됩니다. 내가 바벨론에 완벽히 멸망당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작했네. 이제 끝났네. 집에 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거 슬픈 이야기예요. 이제 예배 다 마쳤네. 목사님이 오늘부터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기도 한번 해보자. 내일 기도하려고 자리를 탁 찾아서 앉았는데 1분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깨가 막 뭉치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뭘 하겠다. 길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온은 그렇게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슬피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혹 기도가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 예배를 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혹시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 하지만 이제 너무 멀어진 것만 같아서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지금 현장,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 같이 느껴지지 않는 혹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이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강조이기다 동시에, 그러나 무너진 자가 있다면 제발 다시 지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향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해서라면 지금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 간절히 찾음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의 자리,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뛰셔야 돼요. 설레이셔야 돼요. 기대가 되셔야 돼요. 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주실까? 그 설레임으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죠. 우리는 설레임이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옛 시대에 대한 예배들을 지금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좀 그 일들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 옛날의 선대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궁금증 속에서 그들의 예배 현장들을 제가 끊임없이 지금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3주가량의 시간 동안 배웠고 공부했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예배 현장 속에 숨겨있는 한 가지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누군가는 행위라고 말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외치고 있는 거지 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 걸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 여러분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들의 예배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여러분 또한 그 예배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지금의 유럽 교회의 현장들과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현장들을 제가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교회 성전 건축 이 위대한 건물들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또 성도들의 찬양은요, 천상의 노래예요. 성가대가 아름다운 곡조에 따라서 울려 퍼지고. 그런데 예배 현장이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강론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분한 가운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시죠. 왜 눈물이 나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아닌데요. 그냥 몇몇 안 되는 아이들과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지 뭐가 그리 좋은지 경건 이런 거 없습니다. 경건 무게잡음 이런 거 없이 말이죠,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데 몰라요.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정말 지식 없는 사람들의 모임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죠? 근데 왜 그들의 예배가 부럽고, 그러한 현장 속에서 돌아와 보니 이 1970, 80년대 한국교회 예배 현장을 보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왜 그토록 애잔하고 또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가야 할 목회 현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로로 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고 바른 길로 가고 싶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끝자락에 요즘 뭔가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음,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었겠구나. 우리의 지금의 예배 현장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경건함과 우리의 무게잡음이 어쩌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놓고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말이죠. 다윗의 춤춤, 저도 어린 시절에 다윗이 춤췄다 하기에 예배 현장에서는 춤춰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신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나니까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신학적 연구를 다시 막 해보니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성경 잘못 해석한 거네 지금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젠 좀 신학적 해석을 떠나보려 합니다. 신앙의 해석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을까? 이 다윗이 그러했던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아버지께서 두 팔 활짝 벌리며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 잠시만요, 갓 좀 고쳐 쓰고요, 갓 고쳐 쓰고, 하나님 잠깐만요, 신발끈도 좀 다시 매고요, 신발끈 다시 매고, 하나님 잠시만요,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출발. 그거 아니지 않겠어요? 상황이 어찌됐건 지금의 모습이 어찌됐건 하나님 한 분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은 예배의 새로운 간절함입니다. 이 예배의 간절함은요, 설렘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죠. 이제 그 이후로부터의 어떠한 방도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설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설레이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시고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해 예배합시다. 우리는 중세시대의 예배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예배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학 참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예배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초대교회부터의 지금 현대 예배를 한번 학적으로 읊어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밤새서 읊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3세기 예배가 정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정형화라 함은 어떠한 구조와 틀과 체계에 맞춰진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라 평가하냐면요, 두 가지의 평가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평가와 종교적인 평가인데요, 중세시대의 역사적인 평가는 암흑기입니다. 중세는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불려집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평가가 일어나는데요, 그 종교적인 평가에서 중세시대는 부패기입니다. 종교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 교황이 왕권을 박탈하는 권세를 갖기도 했고, 교회는 많은 재물과 재산을 탐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중세시대의 교회는 부패기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암흑의 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배는 가장 정형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 너무나 예쁩니다. 그때 만들어진 예배의 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틀이기도 합니다.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에서 그 틀을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정확한 듯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정형화되어진 예배의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라도 정말 뜨겁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영안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초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야, 자녀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아니,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어떤 기틀과 틀과 형식에 따른 예배가 아닌, 습관을 따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으로,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 뜨거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붙드시되,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붙들어 가시되,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때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영을 붙들어 가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슬피 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자들을 살리시며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채우시. 지금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창민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모든 성도 날마다 목마른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음량하소서. 우리의 예배는 설레임으로, 우리의 예배는 목마름을 찾는 하나님 사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와 예배 자리에 찾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예배자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더욱이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를 더욱이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이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이 사랑해 나갈 것이니 주여 와리냐나마야스나마카야야라바야바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능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이들을 붙들어 가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붙들어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 모든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넘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어 하나님 온전함으로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가소서.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사랑의 고백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모든 자들의 예배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며 이리 열려라바 열려라바 야바라 열려라바 야바라 열려라바 야사라바카 열려라바 야바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가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 성민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이 되게 하셔서 온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나눔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풍성한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간절함이 되어 예배의 은혜의 풍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 나온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의 표현마저도 주여 받으시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와 또한 잘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자,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임을 우리 모두가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과 사람들을 위해,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배자의 회복함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이 예배가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며 설렘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오늘 우리 성민교회의 새로운 등록교인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이선호 성도님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